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0주야를 퍼붓던 이 물줄기가 갑자기 이제는 불어나서 온 천지를 150일간 이렇게 가득 채우다가 그 이후부터 점점점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줄어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1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바짝 마르는데 그 이듬해 노아 601세 1월 1일에 물이 거의 다 줄어든 것은 확인이 됐는데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까마귀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고, 그랬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보냈더니 그 나무가 자라면서 감람 잎새를 비둘기가 물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601세 2월 27일에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는 나가라 이렇게 해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모든 짐승들을 보내고 또 정리하고 이런데, 오늘 여기 보면 노아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자, 방주문을 열고 나갔을 때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세상이 거의 1년 가까이 잠겼다가 물에 점점 빠져나갔으니까 온통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도 보면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집이며 어떤 논밭이며 온통 황토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달 동안 물에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새로 이제 순이 나고 나무가 좀 자라고 그런 거 외에는 이전의 세상과 완전 딴 세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청소부터 해야 되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에 밖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번제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번제부터 드리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으니까 아이고 노아가 번제 드리는 게 참 잘했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집에 수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온 가전 도구들이 다 떠내려가고 또 막 물에 잠기고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가장에 와서, 야, 우리가 이 공간에서 물 다 빠져나갔으니까 예배부터 드리자. 앉아서 겨우 이제 앉을 자리 정도밖에 없는데 예배부터 드리자 이렇게 시작하면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미쳤나 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상황과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번제를 드릴 때에 오늘 20절에 보면 뭘로 번제를 드리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취해서 드렸다. 자, 정결한 짐승 하면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되겠고, 정결한 새들 하면 비둘기 거의 기타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정결을 부정한 것은 이제 다음에 레위기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만한 것으로 드렸다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짐승들도 각각 한 쌍씩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들어갔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들이 정결한 짐승들은 약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번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약육 강식이라고 했고 생존 경쟁에서 이렇게 더 물리지 않고 또 잡혀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번식이 우선인데, 제사를 드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번식할 수 있는 개체수가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이들이 1년 지난 이후에 그렇게 개체수가 늘어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닌가? 굳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노아가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로 갖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여기저기 장작권 가지고 와갖고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제물을 이제 제사를 위에 위에다 놓고 드리는 게 일반 제사 모습인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노아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순순히 아버지의 말에 따라 주었을까? 아니면 상당히 투덜거리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했는지 반응은 없습니다만은 먼저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굳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된 만큼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기에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늘 노아가 생각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제물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무슨 뜻입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향기가 나요? 그런 그 짐승 태우는 냄새밖에 없잖아요. 연기와 짐승 태우는 냄새밖에 없는데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이 받으셨다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 마음이 좋으셨다, 기분이 좋아지셨다, 그런 표현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가 드리는 이 번제를 아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장하시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는 절대적 언약입니다. 그 뭐냐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 약속은 절대로 바꿀 수 있지 않겠다. 근데 그 약속이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다시는 물로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지요. 어떤 큰 충격이나 문제가 생기면 트라우마에 걸려요. 그게 이 노아 당시의 아들들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는 홍수였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11장에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적에서 11장까지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바벨탑 쌓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의외로 강했다는 겁니다.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우리가 탑을 쌓고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하늘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면 홍수를 면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 홍수가 트라우마로 작용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런 걸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 그것은 후대에 있는 일이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않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증표를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더라, 어려서부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다 사람이 망했지만 남아있는 노아의 가족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었고,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그 홍수 이전에 갖고 있던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인간은 그렇게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고 스스로 자신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죄의 성에 끌려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아의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번제, 노아가 모든 것보다 집을 짓고 땅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뭐 곡식에 씨를 뿌리고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시한 것이 번제였다는 것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노아가 깨달은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뭘까요? 예배는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가 모든 것보다
먼저다. 이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우선시 안 한다고 해서 저주를 내리거나 심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제물을 통해서 그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는 만큼 노아를 그렇게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인 인생을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예배가 목적인 인생,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흡족한다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술술술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항상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냐, 이렇게 되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은 일이 정말 잘 풀리더라.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내 일을 정말 하나님 풀어라는 것이 나는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시하는 분들은 극소수에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지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을 때에 예배보다도 내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바닥에 많은 거예요. 이것이 또 만성이 돼버리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그냥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마음가짐과 준비와 하는 것이 정말 그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것만큼 할까? 그런 의문점을 갖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예배 시작부터 그런 마음가짐이 없고 옷도 뭐 대충 입고 나와서 그냥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그냥 앉아 있고, 그리고 듣다가 뭐 딴짓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그게 진짜 예배가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지속되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직접 대면하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없잖아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마음가짐을 갖고 몸을 또 이렇게 옷을 새로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 자체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왜 강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가의 잣대,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들은 정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신경 썼을까요? 예배 자체, 우리가 말하면 그 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방주 생활이 비록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다 죽는 것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증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그의 열망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드린 제사는 무슨 제사였을까? 이것은 화목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그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위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는 수평적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어요. 유일하지요. 번제 같은 경우는 불태워서 다 드리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그 제물을 다 나눠 먹습니다. 아주 함께 서로 즐기고 하는, 이게 서로 화목한 관계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화목제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속죄제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제사는 이런 화목제의 제사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런 중심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우선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화목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화목제가 신약으로 오면 뭘로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신약으로 오면 그런 제사에 있는 것들은 많이 달라지고 그 정신만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 예배에 나오면서 감사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 헌금을 1년에 몇 번 하는 분도 있고, 매달마다 한 번씩 하는 분도 있고, 매주에 하는 분도 있는데, 그 화목제에 대한 부분이 감사 헌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좋은 만큼 예배를 더 사모하고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고, 또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예배에 대한 것이 남다른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강력한 힘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 방향 설정이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배 오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예배인데, 그러면서 이제 찬양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드린 다음에는 결국 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가운데 모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만남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방향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심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한하지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깨닫는 사람들이 각각 그 포인트가 틀려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포인트가 틀리고, 어떤 분은 한 시간 내내 졸다가 마지막 딱 그때 눈 뜨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저분은 무엇을 깨닫고 갔을까? 주님과 교통을 하긴 했는데 그 비몽사몽간의 교통에 얼마나 그런 은혜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갑니다만은 참 안타깝지요. 볼 때에 우리가 이 깨달아지는 것 자체도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언제 성장하냐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진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으로 갈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져요. 많은 분들이 깨닫기까지는 하는데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생기면 휘청휘청하고 흔들리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 삶의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되새김질이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때, 기도할 때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다 보면 하나하나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내가 마음먹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니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통하여 나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나를 일으키는 것.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수동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능동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수동적 예배가 뭡니까? 그냥 참석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찬송 부르다가 그냥 또 말씀 듣다가 기도 시간이구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멍한 상태에서 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또 잡생각 나면 잡생각 나고, 그럼 그 다음 끝나고 왔지,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별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이 수동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능동적 예배는요, 적극적 참여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가짐부터 다르지요. 그것이 뭡니까?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능동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나를 바꾸는 능력인데 일종의 거울과 같은 역할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비추는 거울은 바로 예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말해줘도 모르고 얘기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것이 내면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중심이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서 늘 내가 변화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달라진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도 달라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평생을 살면서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하고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배가 목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